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대도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2017년 8월 15일 대만의 최대 규모의 LNG 발전소에 천연가스 공급 장치가 고장이 나면서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만 전 지역의 64%가 정전이 되었으며 9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2,500만 명이 고생을 했습니다. 신호등이 대부분 작동하지 않았고 101층 빌딩의 엘리베이터가 멈추었습니다. 대부분 공장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서 엄청난 산업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 대부분의 동력이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가 전체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블랙아웃이라고 하여서 아무리 좋은 것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 또 많은 기계들도 전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위해서도 영적인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동력을 얻게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발전소와 같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함께 35절과 36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난 다음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회복과 축복을 선언하시는데요,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전반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뭐 해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페루 단기 선교 3차를 다녀오면서 성령님이 가장 깊이 깨닫게 하신 내용은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페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페루의 교회들이 일어나야 하고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이 페루 땅 가득히 누려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기도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모여있는 목회자들이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강단 앞으로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날 밤에 떠나야 되니까요. 그런데 기도받겠다고 그냥 스스로 강단 앞으로 몰려나온 목회자들을 안수하는데 성령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이 너무 깊이 느껴졌습니다.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정말 원하시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그분들이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비행기 여행 동안 그 마음이 떠나지를 않으면서요, LA에 있는 우리들의 믿음은 어떨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의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원수마귀의 꼬임에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가 영이 즉시로 죽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이제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고요. 인간의 힘으로 가난, 저주 또는 질병 또는 미움, 시기, 다툼, 전쟁, 사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버리고 몸부림을 치지만 사람마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것만 하면,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그러나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못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우리 모두는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들의 구세주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죄의 값, 사망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며 죄의 값, 사망이 폐의, 청산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나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 산 영이 되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나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육체를 성전 삼아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나의 새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살았던 방식대로, 익숙한 방식대로 세상이 말하는 풍조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는 내 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함을 이겨내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새 주인이 되어서 하늘의 것들을 공급하며 땅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했다, 무슨 업적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그것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과 차원이 더 다르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이냐.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그 다니엘인데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뜻을 정하였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 즉 내 인생의 주어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결심하여 뜻을 정했더니, 그 다음에 다니엘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또 17절에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온 연약하고 나이 젊은 소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하나님 되도록 뜻을 정하였더니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되고, 문제도 이기게 되고, 대적도 이기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 역사를 나타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풀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안에 예수가 주인된 인생, 그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일부 예배 나온 정도의 성도님들이니까 기도를 하다가 사람 때문에 이 안에 포기해,
환경 때문에 기도하다가 말고 그래 뭐 포기해, 기도 안 해,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 주님이 안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믿음은요 그래도 기도를 할 만큼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갖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가 부족하고 궁핍합니다. 또 자기가 기도를 결심할 만큼 뭐가 아는 것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르게 늘 시험에 빠지거나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에 갔는데도 풍성하고 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주인이 확실하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올라와서 조카 롯과 함께 지내다가 가축과 종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서로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난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롯이 그돌 라오멜의 5나라의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서 훈련된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비록 그들을 향한 야간 기습작전이라 할지라도 5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해오고 많은 탈취물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 중요한 사건이 히브리서에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7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그돌라오멜의 5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쳤다는 것은 이제 그 지역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중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이 그 많은 탈취물 가운데 10분의 1을 드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로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신 게 멜기세덱을 앞에 세워놓고 너 왕중왕이 되는데 이제 네가 주인 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계속 섬길래?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주인이 되니까 그의 인생의 스케일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열심히 주어진 일을 충성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케일보다 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흉년이 든 땅 가나안에서 풍성한 땅 애굽으로 피난 온 야곱이라는 할아버지가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스케일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보다 이 피난 온 할아버지의 스케일이 더 크기 때문에. 왜요? 야곱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러면 내 인생과 내 삶이 나도 모르게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는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파라과이 사역할 때 어렵거나 방황하던 청년들이 교회를 오게 되고 또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으니까요. 교회 운영도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뭐 알고 한 건 아니고요. 진짜 아무리 봐도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이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닭 한 마리 사가지고 그 청년들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요, 닭 한 마리를 사왔는데 머리서부터 꼬리, 허벅지, 뼈까지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밤새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참 처량해요. 불쌍해요. 그림을 봐도 참 초라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이 주인이 되니까요. 그 스케일이 커져서 지금은 다들 민족을, 나라를,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요, 내 인생이 피라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좋은 대로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그러면 아무리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피라미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 자꾸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사명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꿈이 임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수준이 점점 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리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기도하는데 내 기도의 응답이 참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응답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자고 요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포기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느낌이 들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때부터 누가 나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성령이.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기 시작하면서요, 이전에는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하고 야망 때문에 기도하고 내 생각 때문에 기도하고 내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크고 위대한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더 큰 그릇이 되게 만들고 더 큰 스케일이 되게 만들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감격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기회를 주시거나 믿음을 주셨을 때는 즉시 뭐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책으로 배운 사람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뭐 기도에 대한 책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을 달달 읽고 기도에서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본인은 기도를 안 해. 아무 소용없어요. 신앙은 단순하고 정확합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반드시 행동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행동으로 실천하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신약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 고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요, 문둥병자들에게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을 때 다 낫게 하시고 난 다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나병에서 나음을 받으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확증을 얻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낫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은 믿었습니다. 낫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다시 제사장에 갔다는 건 뭐예요? 행동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행동하여 걸어갔더니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나음을 받게 되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금방 내 상황이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절망적이고 힘든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행동을 계속하면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변화가 없다는 둥, 교회가 잘못됐다는 둥, 뭐가 틀렸다는 둥,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정말 화나는 소리 합니다.
그런 소리 할 시간 있으면 엎드려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섭게 방해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다른 거, 교회 가는 거, 찬송 부르는 거, 뭐 예배 드리는 거 다 해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만큼은 끝까지 우리 마음을 붙잡고요.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를 틀어지게 만들고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반드시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행동을 막는 마귀의 방법은 논쟁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이거 왜 기도해야 돼? 왜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 왜 방언 기도하는 거야? 왜 교회 와서 철야 기도하겠다는 거야? 왜 우리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야? 왜? 그러면서 자꾸 기도를 논쟁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청년 때까지 제가 학생회장, 청년회장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에서 말은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목사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했을까? 근데 저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형님이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운전을 가르쳐 준다면서 밤에 차를 몰고 여의도로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밤에 왔으니까 우리 잠깐 교회 가서 기도하자고. 그리고 여의도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행금지 시간이 딱 지나면 새벽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난 뒤에서 계속 욕하는 거죠. 저 인간은 죄를 많이 지어서 저래야 된다고.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은 이럴 필요 없다고. 그런데요, 차 타고 오면서 계속해서 열받아서 기도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형은 말이야,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해? 하나님이 뭐 크게 안 하면 안 듣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오래 해야 듣는 하나님이야? 뭐 기도하기 전에 다 알아? 막 이러면서요.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그때. 다 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은요, 저 형님 목사님 대꾸를 안 하세요. 빙긋이 웃으면서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근데 제가 그 형님 덕분에 변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방언이 터지고 이제는 기도의 능력과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교회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끊임없이 논쟁에 빠집니다. 하루 종일 교회가 시끄러워요. 근데 문제가 많고 환경이 어려웠고 핍박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니까 그냥 문제가 잠재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행동을 막는 또 한 가지가 두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면서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두 마음. 이 두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그때부터 기도는 사라지게 되거나 아니면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 현대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다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 번만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저도 학창시절에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그럴 때 그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뭐 날씨 때문에 기도 제목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야외배 가는데 아니면 어디 가는데 노방전도 가는데 날씨가 좋은 날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근데 요즘은 날씨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 날씨 앱 쳐다보면 다 알아요. 그날 몇 시에 비 오고 몇 시에 뭐가 어떻고, 그리고 비 와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가요. 옛날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진짜 돈이 없어서 우리 도시락도 못 사고 등록금 못 내고 그럴 때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나서 어느 날 교회에 누가 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씩 사주면 응답받았다고 기뻐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요즘은요, 장학금제도 융자제도가 많아가지고요, 기도 안 합니다. 세상 방법을 찾죠. 옛날에는 식구들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막 걱정이 돼서 기도합니다.
애가 들어올 시간인데, 우리 남편이 들어올 시간인데 이 늦게까지 왜 안 들어와? 하나님 지켜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요새는요,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 찾죠. 그래 카톡 보내잖아. 야, 이 인간아, 너 어디서 뭐하냐? 빨리 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병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병이라도 걸리면 진짜 기도했어요. 요즘은 해결 방법이 하도 많으니까 기도를 잘 안 해요. 요새는 컴퓨터로 검색을 하면 다 나오잖아요.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물을 거 없어요. 그냥 다 지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이 교회 안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작아지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기도하게 되는데 자꾸만 자기가 커지는 거예요. 자기가 커져가지고 교회에서조차도 큰 소리를 치는 지경이니까 이거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자 이 말이 돼요? 자기가 이미 다 커져 있는데 자기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져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해야 기도가 되는데 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 외에 붙잡을 것이 없는 고난을 통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는 큰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기도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면.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해서 기도를 배우지 말고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길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상황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저한테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욕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분이 안 돼서 기도 안 합니다. 그건 기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일 뿐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욕심으로 구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기도할수록 희한하게 뜨거움이 생기고 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기도는요. 무조건 원수마귀가 어떤 생각을 갖다 줘도 기도만큼은 무조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게 기도고 보여주신 게 기도고 무조건 기도하셨잖아요. 무조건.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내가 만나질 못합니다. 이론으로는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가 주인이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내 주인이 아직도 안 바뀝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스케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커지고요.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요. 포용하고 수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행동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마귀는 논쟁으로 기도를 대신하게 하고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찾는 두 마음을 자꾸 품게 합니다. 전기가 끊어지는 블랙아웃처럼 영적인 동력이 끊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철저히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를 생활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